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제일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죠? 엿새 동안 그저 아무 소리도 없이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그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또 똑같이 돌면서 아무 소리 없던 많은 백성들이 같이 한꺼번에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사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무슨 굉장한 무기를 갖고서 그 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결론은 딱 하나, 정답은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이 장면을 늘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정답은 하나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딱 한 가지의 답.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겠죠. 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소위 신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그런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이빨이 뭐 아말강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운동, 무슨 뭐 땀을 흘리면 땀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운동, 뭐 이러면서 이 교회가 말하자면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새롭게 뭐 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예수 믿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교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하튼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죠? 뭐 몇 바퀴를 돌았느냐, 뭐 횃불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뭐 쟁기를 쳤느냐, 안 쳤느냐, 무슨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뭐 조용히 했느냐, 아니면 큰 소리를 외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뭘 자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현상만 가르쳐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 그거보다 더한 거 못 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본질 속에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죠? 내가 뭔가 참아냄으로 인해서 왜 참느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래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그 말하자면 힘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뭐 하나
기적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속에서 늘 읽어왔던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가복음을 쭉 새벽기도회 때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예. 그 마가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뭐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눈먼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다시 치유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뭐 아말강을 무슨 뭐 금 이빨로 바꾸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땀을 흘리면은 뭐 우리 땀을 무슨 뭐 금가루로 바꾸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도 버젓이 그래가지고 뭐 줄 세우고, 예. 그게 진짜라고. 진짜면 뭐하고 가짜면 뭐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현상을 보고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객이 전도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고 뭐예요? 자신들의 이득에만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사실은요. 현상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현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죠. 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설교를 해도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전도를 하려면은 그러려면은 뭐 동네를 땅밟기를 해야 된다는 종목을 해요.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땅밟기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를 돌고 뭐 어디를 돌고 뭐 요번에는 어디를 돕니다. 땅밟기를 합니다.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땅밟기를 하고 뭐 예루살렘 성을 돌고 여호수아 이 6장을 갖고서 이제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수천 년 전의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요.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육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와는 달라요. 여호수아서에서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말하자면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관이에요. 그죠? 모세오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쪽에서의 그 어떤 장면들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거역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고 역시 모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그 믿음 없는 세대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항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얘기했잖아요. 70인 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곳은 그야말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또 조금 가다가 뭐 목마르면은 목마르다고 난리고 무슨 뭐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난리고 뭐 별의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갖고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그 이스라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와는 달라요. 왜? 신명기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 오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그죠?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이면서 전쟁에 나가서 장수로서 그 아말렉 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에서 이겼던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뭐 다르게 꾸며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전략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한 그런 어떤 장수입니까? 그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정말 대단히 용감한 장수거든요. 말하자면 전장에서 컸던 사람인데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뭐 사실 굉장한 것들을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돌기만 해. 조용히 돌기만 해. 우리가 한번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그런데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경험 속에서 내가 판단할 때도 이게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예요. 그죠? 자, 그래서 7째 날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고 그 성을 7번 돌기를 끝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소리만 질렀어요. 무슨 뭐 난리를 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참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이 속에서 이런 어떤 극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혼연일체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혼연일체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율법 책을 너희들이 묵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율법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책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꼭 마치 시편에 나오는, 그죠? 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기가 상당히 모세오경과는 좀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장면을 그렸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조금 적어요, 그죠? 스케일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사건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그것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3장, 4장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을 도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그것이 담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메마른 땅을 그 출애굽했던 것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메마른 땅을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요단강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는 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저 모세오경과는 다르게 좀 더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다 포획하고 그리고 다 말하자면 취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가 나와요? 꼭 이런 인간이 한 명 나와요.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나오는 데 비해서 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 물건을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요. 쭉 읽어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결국 그것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는 저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놓은 것은 사실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믿음의 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돌이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믿음의 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의 어떤 돌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무슨 돌들을 놓으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나. 그죠? 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을 놓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헤쳐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가 거기에 전문가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또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또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